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바울은 12장부터 시작하여 계속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로마서 13장 전반절에 와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는 삶이 그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4절에 보면 바울은 국가의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복종하여 세금을 바치는 일에도 속임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로마서 13장은 악하고 부당한 정권과 그 부당한 권세에 편승했던 교회가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세우기 위하여 악용했던 경우가 교회 역사에서 많았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알 것이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라, 그들을 거스르지 말라는 오늘의 말씀은요,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 편에서 기록된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 권세자들과 성도들을 동시에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세상 권세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권세자들아, 너희들이 최종 권세인 줄 아느냐? 또 너희들을 세운 것이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인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 권세자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겸손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권세자들에게 분명한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회의 악을 억제하고 질서를 지키며 선한 일을 유지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부의 역할이죠.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심판을 자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라는 말씀은 세상 나라 국민으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 살라는 부르심 아니다. 너희들이 발딛고 사는 나라의 법을 존중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하라. 자신이 속해 있는 국가의 법과 질서를 양심을 따라, 맹목적으로 아닙니다. 양심을 따라 복종하고 조세의 의무를 정직하게 감당하라. 또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 권력자들을 존중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도 심판을 자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세상 권세에 순종하는 삶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 아무리 바빠도 줄을 서서 질서를 지키는 것, 노약자를 위한 자리라면 그 약속을 존중하여 앉지 않는 것, 무단횡단하지 않고 속도 지켜 운전하는 것, 신호를 지키는 것, 세금을 속이지 않고 감당하는 것, 이것들이 모두 복음에 합당한 삶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울러 지금 세워진 세상 권세자들을 존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다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초대교회가 속해 있던 로마 제국은 부당하게 성도들을 억압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의 이 편지, 세상 권세에 순종하라 라고 했던 말씀이 성도들에게 읽혔던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정직하게 감당해야 한다. 그러면 세상 권세자들보다 높으신 최고의 권세자께서 우리와 세상을 판단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서 13장 말씀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로마 제국 안에서 신실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로마는 교회와 성도가 삶으로 드러내는 복음에 항복하여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이제 13장 후반부를 살펴보실까요? 8절에 이르러 바울은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 그 삶은 결국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들어있다고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씀은요, 우선 우리 성도들은 사랑의 빚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 이 빚은 져도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베풀고 또한 지라고도 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사랑의 빚을 져본 사람만이 사랑의 빚도 베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빚을 서로 지며 서로 베풀고 사세요. 신앙 공동체에서 베풀고 받는 사랑의 빚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고요. 동시에 다른 이가 베푸는 사랑의 빚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눈이 열려서 우리도 부지런히 사랑의 빚을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요. 사랑은 항상 거룩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이 진정 주님의 역사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사랑을 베푸는 자가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의 행위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사랑이 아닌 자기 의만 쌓는 욕심일 뿐입니다. 거룩함이 없는 사랑은 결국 악한 열매만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거룩은 무엇입니까? 본문에 나와 있어요. 거룩은 13절 말씀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 즉 주님 앞에서 단정히 행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말씀이 거룩의 너무 분명한 정의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표 달고 사는 하루를 사는 것이 거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 그 삶은 종합해보면 결국 사랑과 거룩입니다. 여기까지 로마서 13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사실 때 길에서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또 횡단보도 신호도 잘 지키시고요.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